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북쪽에 있는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님 오시기 전 713년에서 한 711년경 정도 됩니다. 당시에 이 세계의 주도권은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이집트에는 이디오피아 출신 샤바카라고 하는 왕이 북쪽 애굽과 남쪽 애굽을 통일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 서로 세력을 그렇게 앞다투어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게 블레셋이고 유다겠죠. 북쪽에 아시리아가 또 남쪽에 이집트가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외교적 상황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이 유다나 블레셋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누구를 택했는가? 남쪽에 있는 애굽을 택했어요. 유다 역시도 애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아시리아를 맞서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일을 안 아시리아 왕, 이 사르곤 왕이 블레셋을 친 겁니다. 북쪽에 있는 도시 아스돗을 침공에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했어요. 아스돗 성이 함락이 되니까 이 블레셋 왕이 남쪽 이집트로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 북쪽의 왕이 사르곤 왕이 이집트까지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집트 왕 이 샤바카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여 피난 온 이 블레셋 왕 야만이라고 하는데 이 야만이 왕을 아시리아에게 넘겨버려요.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 된 거예요. 이집트는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아시리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남쪽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2절을 보면은 그 해에, 즉 이 사르곤 왕이 블레셋을 점령한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옷이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에 두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몸이 되겠죠.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2절의 표현처럼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닙니다. 자그마치 3년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맨몸으로 신발도 안 신고 맨날 그렇게 교회 나오고 설교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그
그것도 3년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이상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이사야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일종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표징이고 무슨 징조인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벗은 몸과 맨발로 3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것은 무슨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또 유다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데 아시리아 왕 사르곤 왕이 이집트까지 서들어와서 그 이집트 사람들,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갔는가? 그들의 모든 옷을 벗기고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이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리하여 이디오피아를 의지하는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이상한 참 충격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나 에티오피아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에게 하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당한 블레셋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곧 이집트죠? 그 나라가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도움을 청한 이집트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인가? 이 탄식의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왕과 백성들도 지금 내심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이 탄식과 이 한탄은 결국 누구의 한탄과 탄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탄식과 한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어떤 자랑과 능력과 부와 이런 것들 의지하는 이 유다가 결국 이 블레셋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고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앞세우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이나 세상 방식 계속해서 의지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블레셋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만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선지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괴상망측한 충격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 차례 말하고 여러 차례 말씀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회개하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센 언약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시죠? 의지하던 사람이 실상 아무런 힘도 없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한 적 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이 납니까? 그런데 그런 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의지하는 사람도 부끄럽고 의지를 그 한 사람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아요. 말씀을 선포해도 귀를 막아버려요. 내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택은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잠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도 결국 망하는 길을 갑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줘요. 인생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구약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그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십니다.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까지 당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다 백성처럼 고집하고 또 여전히 이 세상 것 붙잡고 연연하면서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유다 백성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걸 다 웬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다 그걸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돈 문제가 되든지 그게 건강 문제가 되든지 그게 자녀 문제가 되든지 그게 자신의 문제가 되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내가 그런 자리에 올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혹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러지 않고 연연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연연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그렇게 여긴다면 어찌 세상이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또 믿도록 나오겠습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낮아진 마음 주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신뢰할 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뼛속 깊이 그것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몸에 배어서 우리를 툭 건드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정말 우리를 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